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천국 그러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부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함과 동시에 그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그 하나님 나라 또 하늘 나라, 나라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주권과 권세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겠죠. 또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있어야 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천국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의 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전쟁 그런 게 똑같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이제 바벨론의 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사의 종이라든가 로마 제국의 종이라든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첫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원수 마귀의 이제 종이 되었죠. 그래서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병들고 저주와 환난 가운데 떨어지고 영원한 죽음과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이 비극적인 존재가 바로 아담이 신라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런 비극적인 존재로 살아가는데, 지옥의 세력이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다니면 안 되고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고, 예수님의 권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실제로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어떻게 돼? 그럼 마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마귀의 나라는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새벽에도 말씀 나눴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평강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기쁨. 그래서 이제 전도 제가 나가면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은 순복음교회 교인들. 깜짝깜짝 놀래요. 어떨 때는요, 지나가던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복음교인들이 좀 극성맞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전도띠 메고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용서받은 의, 하나님 나라의 평화,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을 때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충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제가 실제로 전화해 봤거든요. 과천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고. 재림은 휴거라고 그랬습니다. 재림 예수는 사람들 모아놓고 헌금을 거두거나 14만 4천 명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꼭 이단들은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서 비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결국은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다, 자기 교주가 예수님이다, 자기 교주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제 둔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단의 뿌리나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 이단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단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돌아다녀.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헌금 많이 하고 막 그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교주가 죽고 나면 거기서 이제 하나 차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이단의 족보가 쭉 나와요.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나왔고 이런 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또 공부를 안 해요. 뭐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다니지 마라.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에서 천국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환경 가운데서 천국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환경을 평안으로 채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천국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게 이제 천국의 모습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저주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 저주가 이제 극복하는 거죠. 그 모든 저주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근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땅이 회복돼요. 열매가 회복되고,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그 변화라고 하는 CD를 갖고 있어요. 그거 보면은 영적 기상도가 바뀌면은 그 마을에 병든 자도 고침받고 그 마을에 귀신들도 떠나가고 그 마을에 농사가 잘 되고 그 마을에 나갔던 물고기도 돌아오고 그래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악한 영이 꽉 잡고 있어서 그냥 집집마다 다 귀신이 들어가고 집집마다 병들고 농사도 안 되고 물고기도 안 잡히고 뭐 이러던 마을이 똑같은 마을에 똑같은 사람인데 영적 기상도가 바뀌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CD 제목이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만들었는데 그 변화라는 뜻이 있어요. 변화. 영적 기상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거짓말하는 것도요. 귀신의 그 사탄의 그 별명이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냥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그냥 개떡같이 안 지키잖아.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니네나 우리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작은 부분의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떤 종교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또 성령도 역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기도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사후에 들어가는 천국이 있는데 이건 죽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이 몸을 떠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내세관이라고 그래요. 죽은 다음의 세계. 내세관이 있어야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유교는 내세관이 없어요. 그것을 윤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불교도 엄밀한 의미로는 그 사람들은 극락이니 지옥이니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원래 불교에는 철학이죠. 마음의 공부, 철학. 그러니까 불교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게 그 철학에 빠지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극락이니 지옥이니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사회에 들어가는 천국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거짓말하신 게 아니고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입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제 입신이라는 걸 믿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입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입신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게 뭐냐면 집이에요. 집.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우리의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집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재료를 삼아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요, 천국에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천국에 집을 지을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그 집 지을 재료가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해라. 천국에서 집 짓는 자들이 놀고 있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가 재료를 올려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할 일 없어서 쓸데없이 거짓말하고 가셨겠어요? 제일 중요한 말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가서 거처를 준비한 다음에 오겠다. 제일 중요한 말이 천국에 집을 짓고 데리러 오겠다. 이제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육신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기록하기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체험을 하는데 얘기하는데, 너무 뚜렷해서 좌우가 몸을 떠나서 갔는지 몸을 가지고 갔는지 분간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몸 안에서 살면서 체험한 그것과는 너무나 비슷해서 자기로서는 몸을 떠났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도저히 사람의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다가 그곳에서 반대하는 자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이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시 밖으로 끌어다가 거름 무더기에 내어 던졌어요. 원수가 바울을 죽이려고 늘 생각했었는데 뭐 살짝 다치게 하지는 않고 정말로 죽을 정도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 죽었으니까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를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장하길 목사님 사모님 얘기. 지옥에서 있는 자기 교회 권사님 보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늦었다고. 그래서 이제 깨어나서 장하길 목사님한테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랬더니 장하길 목사가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맡겨진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목회를 똑바로 하라고. 우리가 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를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그러니까 죽는 것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좋고 사는 것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고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열매를 맺는데 떠나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둘 다 좋다는 거야. 두렵다는 게 없어요. 그렇죠? 둘 다 좋은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이란 이사가는 것,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사가는 거라 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말했죠.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고 신문에 나도 믿지 마라.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간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더 바라는 것이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이렇게 순교할 때 디모데에게 순교 당하기 직전에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지금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지금 이제 순교하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려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면류관을 받으러 가는 거죠. 인생을 졸업했을 때 졸업장, 나의 기쁨이여 자랑이여 면류관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낳은 자들,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셋째는 지상에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끌려 공중으로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러니까는 재림은 휴거라고 그랬잖아요. 휴거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휴거하고 살아남은 우리가 세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고 세 번째는 살아서 믿는 자들이고 네 번째는 악한 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휴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공중에서 이제 7년 동안 혼인 잔치가 있을 때에 지상에는 7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7년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에선 7년 환난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전에는 이게 대단히 많은 부흥사들마다 다 이 7년대 환난, 7년 뭐 혼인잔치, 뭐 천년왕국 이게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근데 요새는 그런 말 안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사야하고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거를요, 그 지구 자기장 있죠? 지구가 이제 나침판, 북극과 남극이 극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이 뒤집어질 때의 혼란이 7년 대환란하고 비슷하다. 자, 벌이 없어지죠? 그 벌이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철새, 벌 이런 곤충들이요 자기 몸에 나침판이 들어있대. 그러니까 멀리 몇 킬로 벌이요 멀리 가서 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내비게이션이 들어있어서 돌아올 수 있는데 지구의 극이 뒤집어지면서 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그래서 집으로 못 들어와. 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의 이사야를 가지고 계시록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극이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지구에서 보면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뭐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인데 과학적으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그거를 과학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벌이 왜 없어지는지 몰랐죠. 아셨어요? 저는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또 잊어버렸다가 다시 이번에 들었는데, 벌이라든가 곤충이나 이런 철새나 이런 것들은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몸 안에 내비게이션이 들어있는데 그게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새들이 갔다 와야 되는데 간 다음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 7년 대환란과 천국잔치, 지산 청량왕국, 그러니까 그 1000년 동안 마귀를 무저공에 가두어 두었다가 잠깐 풀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성경의 이사야에 나오는 이거와 같고 계시록의 이거와 같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1000년이 차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죠. 1000년 후에 주님께서 마귀를 잠시 풀어놓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고 1000년 동안 마귀도 없고 죄도 없었으니 사람들은 죽지도 아니하고 오죽순처럼 자라서 온 지구의 인류가 꽉 차고 1000년이 차면 마귀를 무저공에서 풀어내어 알곡과 죽정이를 흔들어 보는데, 마귀에게 꾀임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리스도와 하늘나라를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서 치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다 멸해버린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4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해석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때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흰 보좌를 배설하시고 거기에 앉으시고 모든 부활한 성도들이 그 뒤에 서고 역사 이후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그 백보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책을 가지고 일일이 조사해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두 심판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행위록 책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영원한 심판 장소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마귀와 그 사자와 함께 던져 넣어서 세세토록 불타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시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는데, 만민성결교회 이재롱 목사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자기 보고 지으라고 했대. 그래서 건축원금을 거두는데 어떻게 거두냐면 신자끼리 맞보증 서가지고 융자 받아서,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니까 이제 맞보증 서서 융자 받아서 새 예루살렘을 이재롱 목사한테 지으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기다 돈을 맞보증 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지금 빚쟁이에 이제 막 이자 내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은 보좌로부터 새로운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12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나고 그 길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은 진주로 되어 있고 거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꽉 들어차 있고 그곳에 그리스도와 그 신부들이 함께 거하며 그들은 지구를 다스리고 지구에 이제 1000년 왕국 이후에 살아남은 주로 야곱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육으로 살아남고 육의 선민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라고 지구가 가득 차면 나머지 우주로 또 이사를 가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지금 화성으로 이사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뭐 머스크인가 마스크인가 그 사람인데 화성에 살 수 있도록 지금 기지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구와 통화를 하는데 여보세요? 그러면 이게 갔다 오는데 한 20분 걸린대. 그러니까 화성에서 살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화할 때도 20분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화성 탐사선 로봇을 나사에서 조절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나사에서 조절을 하게 되면 갔다 오는데 20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인공지능이 거기 탑재되어 있대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그 로봇을 조절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셔야 되는 만물이 탄식하면서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지구 멸망의 시계가 이제 5분 전에서 또 앞당겨졌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지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도가. 뉴욕 같은 데는 물속에 잠긴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군산, 부산 이런 데는 물에 잠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성경이 경고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서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인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천국을 이제 상속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하늘은 우라노스고 나라는 바실레이아인데 하늘에 있는 나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나라, 우주 기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고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는 말쿠트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왕국, 킹덤, 통치, 레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비멜렉,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왕이 다스린 나라가 말쿠트가 바로 왕국이 되는 거죠. 한문으로는 하늘에 있는 나라인데 사람의 머리 위에 하늘이고 성곽이 있는 마을, 나라 국자가 성곽이 있고 창으로 백성을 지키는 나라, 마을.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가 지금 뭐 성경에 나오는 것을 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네 가지를 봤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는 임마누엘, 예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과 귀신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제가 신학교 때 귀신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떠났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상이 가득 찼어. 그건 우상의 나라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수룹바벨 성전을 졌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돈 줘서 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이 수룹바벨 성전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초라하거든. 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하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결국 폐허가 된 거 아니냐. 수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물을 가지고 24시간 365일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우리가 이제 부활 후 이제 어떤 창조니 뭐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거기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가지로 쭉 설명을 했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육신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받는 하나님 나라, 상급받는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실 텐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